함께 찬양드림으로 6월 16일 목요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2쪽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의 부하게 사는 지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요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죽음은 모든 인생들이 겪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에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가려 먹고 또 만들어서 먹지만 그 모든 열심으로도 죽음이라는 관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 향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잘 죽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의연하게 죽음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던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 사람,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고 또 사무엘의 죽음을 두고 손가락질하거나 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슬피 울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더 잘 살아가라는 격려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하루를 갈무리해 갈지, 어떻게 이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흔한 감정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감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평판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체에 큰 해를 가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노입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그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괴물같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목숨을 헤아려 했던 사람 사울은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고 또 의지했던, 또 생명의 위기 앞에 그를 품어주었던 지도자 사무엘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심적으로 힘겹고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다윗의 그 약해진 마음을 자극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요청한 그리 어렵지 않은 호의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사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아주 넓은 아량으로 또 품격과 품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가 보여준 품격 있는 삶 속에서 나발의 사람들, 나발의 재산을 지키고 양을 치던 그들의 양떼가 다윗의 무리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의 종들이 다윗의 무리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요청한 가벼운 요구를 너무나 매몰차게 거절해 버린 것이죠. 평소에 다윗이었다면 어쩌면 종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또 자신이 직접 가서라도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 다윗의 마음은 쿠션이 사라져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왜요?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중하고 정당한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나발의 그 모욕에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정말 인자하고 온화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분노에 사로잡히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에게 창을 던져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격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울에게 보였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나발의 언행도 문제였지만 다윗의 반응 역시 굉장히 과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다행히 이때 누가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나섭니까?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것저것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자칫 큰 화가 있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평화가 깨져버린 그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또 길을 나서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의 삶 속에도 그렇고 때로는 가족과 가족 간에 혹은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 간에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수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에게는 남편의 어리석음을 가리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지혜, 정말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윗처럼 갑자기 찾아드는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분노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큰 화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일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준비,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 준비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육관 건축을 위해 나아가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생각을 합하여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극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누군가 큰 슬픔 가운데에도 요동치는, 격동치는 그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유연하고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땅과 북이 평화로운 나라로 동일한 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은혜를 악으로 갚지 않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뜻과 다르게
갑작스럽게 찾아드는 분노를 잘 억제하고 우리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어왔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노로 인하여 또 화평이 깨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는 평화의 사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비가일 같은 이들을 세워주시고 중재를 위한 노력과 수고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늘 놓여 있는 이 한반도를 주목합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하나된 민족으로 다시 한번 동방의 등불로 타오를 수 있는 선교하는 땅 한반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평화를 일구는 그 기도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아파하여 간구하오니 특별히 교육관을 건축하는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며 평화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와 사역자들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자라가는 교회 학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